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니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 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만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의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새벽 깨어 기도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정치나 경제, 문화, 군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생각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그리스도인이 가진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정치인, 거대 기업인, 아니면 지식인, 문화 예술인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이 불편하게 우리를 여기는 것도 불편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대립은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 근원적인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이유, 바벨론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이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강대국이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우리는 알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 역시 강대국이 이끌어 간다라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가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 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를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을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은 또 어떤 족속입니까? 이사야는 바벨론을 세계를 황폐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고 또 그들이 사로잡은 포로는 절대 놓아주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서 구원해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절대자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구원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수자, 대신 원수 갚는 자, 구속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찾아 올 수밖에 없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계에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강대국도 없었습니다. 강대국의 순환적인 역사로 이렇게 강대국이 패권을 돌아가면서 잡는 그런 순환적인 역사로 생각하겠지만 그 역사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을 구제와 섬김으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전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이득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아갈까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또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35절과 37절에 보면 칼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칼이라는 단어는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반복되어서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한 그 여호와의 말씀이 하신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또 이 칼이 누구에게 떨어진지 우리 본문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칼이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갈대아인, 바벨론 주민, 고관들, 지혜로운 자들.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 점술과 점성가들을 말합니다. 또한 자랑하는 자들은 속이는 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칼이 떨어져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들이 지금 모든 패권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떨어지는 칼은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칼이 떨어진다면 그 칼을 누가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본문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들이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아멘. 가뭄이 물 위에 내린다는 것은 기근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바벨론이 마실 물 없는 가뭄의 심판이 왔을 뿐만 아니라 말라버린 강물 바닥을 통해서 적군이 바벨론 성 안에 침공해 들어오게 하여서 패배하는 전략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불의를 행하는 나라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백성뿐만 아니라 군사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민족을 통합하여 대제국을 이룬 바벨론은 자신들이 본래 섬겼던 우상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믿었던 우상들까지 가지고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바벨론의 모습에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에 탐탁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서 더욱더 박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황폐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실성하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기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고 수많은 매스컴과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가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은혜로 기도하고 통곡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영적인 기근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근의 해결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에는 영원히 주민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1절과 43절의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가 유다 백성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통한 심판으로 멸망을 예언했던 메시지가 다르지 않고 암몬에 임했던 그 메시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사람이든 동일하게 심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과 46절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한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을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 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 임하는 엄청난 비극, 처참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서 애굽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들에게 임했던 심판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했던 방법으로 열국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끔찍한 전쟁인 것이죠. 그 끔찍한 전쟁이 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일어납니까? 이러한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화가 지속되고 우리가 평안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형태가 나타나죠.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탐욕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 탐욕스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탐욕의 결과가 전쟁이 되고 전쟁이 이루어져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주님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받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을 돌이키게 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칼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기근에 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그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기근에서 해결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심판이 임하고 또 그 심판을 임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기근에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알파 수련회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곳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 공사된 부분들을 잘 누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